말씀은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앞에 여기 있죠. 우리 1장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어보죠. 짧으니까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취하리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가 1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요. 1장 9절을 하다 보니까 10절과 11절을 다 마저 못해가지고 오늘 나머지 공부하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원래 나머지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자, 이 부한 10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구절은 아주 비슷한 유사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여기서 나오는 풀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꽃이라는 단어를 바울 서신서에서 놀랍게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안 썼어요. 지금 베드로가 썼고 야고보가 썼고 또 예수님이 쓰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와 비슷한 구절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자, 29절에 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지금 꽃을 가지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야고보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인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 이 풀이 뭐고 꽃이 뭐고 도대체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가 뭔지, 그리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우리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하고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밥을 아주 많이 먹었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었던 이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예수의 말씀을 늘 옆에서 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밥도 먹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과 밥을 먹었던 사건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같이 서로 떡을 뗄 때, 예수님하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눈이 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뜨겁다. 체험해 보신 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뜨겁다.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뜨거움이 또 나와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러면 그 뜨거움이 어떤 뜨거움일까요? 밥을 많이 먹으면은 그 뜨거움이 어떤 뜨거움인 줄 알아요. 이 뜨거움을 우리 웨슬레 목사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몇 년도 5월 며칠 성화제라고 우리 학교에서 하는데 웨슬레 회심 기념일, 그게 성화제예요. 그날에 이렇게 무슨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뜨거워짐을 체험한 웨슬레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그냥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움이 자기를 살리는 뜨거움이었죠. 그런데 그 뜨거움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 어떻게 됩니까?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꽃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웨슬레가 말하는 그 뜨거움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뜨거움입니다. 오히려 떨어뜨리고 말려버려요.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베드로도 말했고 야고보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뜨거움이 뭐냐, 풀이 뭐냐, 꽃이 뭐냐, 그리고 부한 게 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이 야고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참 우리들이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대단한 잠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한번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뭐 이것만 들으면 잠언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2장으로 들어가면은 전체가 막 그 우리가 본질을, 야고보의 그 마음의 이 글을 쓴 이 성경을 기록한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부 뭐만 나올까요? 행위만 나와. 행위. 자,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본질을 모른 채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몰라보고 못 들으세요. 본질을 회복한 상태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세요. 그런데 본질도 모르고 그냥 이런 명령적인 어떤 계명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잖아요. 7장 22절부터 내가 그냥 살아생전에 주여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뭐 조금만 덧붙일게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지었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 엄청 많이 해서 교회도 성장시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무 모르는데? 그때 한마디 더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만큼 했는데, 그럴 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쏙 떠나가라.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은 채 형상 형태인 행위만 붙잡은 거예요. 마음이 회복된 데서 나오는 그 행위와 마음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은 받으리라, 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죽어서까지도 그 요새는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고급 빌라, 연예인들 사는 그 고급 빌라를 내가 선물로 받으리라, 천국에 내 빌라가 있을 것이다, 뭐 개털 모자 대신 그냥 그 화려한 모자 쓰고 가리라, 이런 목적을 두고 마음도 없이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를 까딱 잘못 읽으면 불법을 행하게 돼요. 불법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꽃과 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꽃과 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온전하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그게 본질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서 이런 행위를 하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부한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해가 여기 좀 써놨습니다. 이게 헬리오스, 이게 태양이에요. 자,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의 날에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죠?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에 가면은 이제 첫째 날에 주님이 1장 4절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빛이 태양입니까? 아니면 그냥 빛입니까? 이건 그냥 빛이에요. 빛이 먼저 있었어요.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태양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자, 태양은 넷째 날에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의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 이 광명체의 정체가 뭐죠? 큰 거는 해, 그다음에 작은 건 달, 그 다음에 별,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면은 빛은 첫째 날에 만들어주셨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 아니 첫째 날 빛 만든 게 이게 태양이 아니고 진짜 빛은 여기 있어요. 태양 그러면 뭐죠? 태양은 뭐죠? 아니 빛이 있는데 태양이 또 필요로 할 이유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빛이 있는데 태양은 필요 없잖아요. 달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빛을, 달은 반사체예요. 달은 거울과 같아요. 빛이 있으면 이 빛을 딱 받아서 이렇게 되돌려주는. 달은 반사체지만 해나 별 같은 경우는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발광체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죠? 아니 이미 첫째 날 빛이 가득히 들어와 있는데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궁금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태양을, 해가 태양이지 않습니까? 인류는 놀랍게도 이 태양을 뭐로 숭배하고 있었습니까?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말로 치면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태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이 태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이게 같은 헬리오스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해라고 이야기할 때 같은 헬리오스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이 태양이 해를 누구한테 비춰줘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지옥 보낸다고 믿었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태양이 여기 지금 넷째 날 만들어진 이 태양은 누구한테도 골고루 비춰줘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이것을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지금 완전히 우리가 배운 것과 모순이 되죠. 그러면 이 태양을 분명히 5장 42절에서는 태양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스가 이제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드디어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1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드디어 돋았어요. 해가 돋았는데 싹이 났어요. 싹이. 이 싹이 났는데 이 싹이란 단어가, 이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서 6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해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려서 태워버려요. 말려서 태워버린다니까요.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해는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나요. 태양이라는, 우리가 태양신을 만약에 숭배한다면 성경에서는 이 태양신은 선과 악도 다 품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씨앗이 자라는, 씨앗은 뭐죠? 김성수 목사가 씨앗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고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꼭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 씨앗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마음,
마음이 자라는데 태양이 이걸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태양이 도와줘야 되는데 태양이 도와주질 않고 어떻게 해요? 말려서 태워버려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신이 우리의 성장을 돕지 않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방신이니까 그렇죠. 그거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당연히 그런 짓 하죠. 참 수준 낮은 이 기독교인들 너무 많아요. 수준 낮은. 빛이 있고 태양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태양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예수가 오실 때 어디서부터 오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누구랑 같이 계셨어요? 예, 빛과 같이 계셨어요. 이 빛이 주님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말씀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빛도 태양도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빛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빛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렇죠? 이미 이 빛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넷째 날 태양을 또 만들었어요. 넷째 날. 이 빛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고 있어요? 태양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은 태양을 통해서 빛의 실체를 알아가지고 그 빛을 만드신 예수를 알아서 어디로 건너가요? 좀 단계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냥 원스톱 서비스로 한 방에 다 이루어져요. 원스톱 서비스로 한 방에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게 헬라식 사고방식이라. 헬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해놓고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헬라식의 사고방식을 다 이해를 한 후에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싹이 나나 곧 해가 뜨거워서 타버려요.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태양같이 빛나요. 옷이 빛과 같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 태양의 실체는 누구였죠? 예수 변화산에서 태양같이 빛나는, 예? 이 단어를 동일하게 썼어요. 헬리오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어요. 그러면 이 태양이 누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의 포지션에서 예수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빛을 내려줘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한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근데 예수가 동시에 다 내려준다니까요. 기존 교회에서는 기존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하죠. 그야말로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 살아있을 동안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 맞는 말씀이죠.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그렇게 예수는 태양의 역할로서 그렇게 그들에게 공평하게 말씀을 다 주셨다. 그런데 바로 한 구절만 넘어가면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3장 6절에서 어떻게 돼요? 태양이 뜨자 말라서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17장 2절에서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의 실체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런 것이 해석이 안 된 채로 그냥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냥 아멘 하면은 다 그게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그 영생을 주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는 스크립처,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말하면은 이 성경은 홀리 바이블입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야. 뭐 비판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따져서도 안 돼.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절대 무오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뭐 틀리거나 바꾸거나 이러면 안 돼. 비판해서도 안 돼. 그래서 성서 비판, 무슨 신학자들이 무슨 성경을 이거는 하나님 말씀 빨간 줄,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검은색, 이런 거 칠한 것도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빨간색 칠한 성경 있죠? 어떤 말씀을 빨간색을 칠해놔요? 예,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래 다 빨간색이에요. 예수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냥 다 빨간색에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검은색은 이미 그분들이 성경을 경으로 이렇게 경전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뭐를 하고 있어요? 말씀 내부에 차별을 하고 있다니까. 말씀 내부에 이미 그들 스스로가 모순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크립처로 성경으로만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무조건 문자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자 이면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해석조차도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란은 대표적으로 스크립처입니다. 제가 이슬람 신자들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슬람 신자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란에서는 아예 이슬람 신자를 제가 그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가 아주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BBC 기자예요. 이란인으로서 BBC 주재원 기자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그 사람은 진짜 아주 그냥 절절한 그 이슬람 신자였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꼬란을 읽을 때는 비판도 못해요. 해석도 하면 안 돼. 그냥 문자 그대로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불경에서 지명수배 내립니다. 그 옛날에 한 15, 16년 전 그 소설가, 이슬람 출신의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건너온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악의 꽃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슬람 신자였고 사는 곳은 영국에서 살아요. 악의 꽃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악의 꽃이 이슬람을 해석한 소설이에요. 이 즉시 이분에게는 뭐가 떨어졌어요? 이슬람권에서 지명수배 내려버렸어요. 영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지명수배 내려가지고 이 사람의 모가지를 가져오면 200만 불을 주겠다. 꼬란을 해석하면 안 돼. 왜? 스크립처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스크립처로, 성경으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성서로 읽어야 될까요? 성서는 뭐냐면 텍스트예요. 그냥 교과서야, 책이야, 참고서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읽고 있는 소설책과 같은 것을 텍스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텍스트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석도 가능해지고 비판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슬람에는 신학이 있을까요? 신학이 없다니까, 이슬람에는. 이슬람에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자들은 그냥 말씀 그대로 읽고 말씀 그대로 암기하는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해석하면 안 돼. 해석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조금 뛰어난 건 해석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크립처를 가지고 있는 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텍스트라고 말할 때는 이게 성서거든요. 성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성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랑 같이 그 아프리카 짐바브에서 선교를 하시던 그 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계속 나한테 해줬던 얘기가 이거야. 성서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불경해서 다 그냥 지옥 보내버려야 돼. 다 그냥 어디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여야 돼. 격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히 성경을 어떻게 성서라고 그러냐고. 성서라고 말하면 이건 책에 불과한 거고,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의 경전이야,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놀라운 말씀이 된다고. 얼핏 들으면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가 똑같아요? 이슬람하고 똑같아요. 이슬람. 비판하지 마. 해석도 하지 마. 있는 그대로 믿으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 원리주의는 누구랑 통합니까?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원리주의하고 똑같아요. 불교 근본주의, 불교 원리주의자하고 똑같아요. 힌두교 원리주의자, 힌두교 근본주의자하고 똑같아요. 지금 미얀마가 권력이 바뀌었죠. 30년 동안 박해당하던 민주화의 상징이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금 미얀마의 대통령이에요. 바뀌었어요. 권력이 놀라울 정도로 진짜 이 미얀마 사람들도 대단하게 아웅산 수치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어요. 그러면은 아웅산 수치가 정치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말 자기를 대통령으로 밀어줬던 수많은 국민들을 대변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모르시죠?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군사정부보다 더 많은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사람들이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그 대량 학살은 소수민족, 미얀마에는 소수민족이 20%가 있습니다. 80%의 주종족의 침묵. 왜 소수민족?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을 눈을 돌리려고 아웅산 수치가 소수민족을 탄압하는데 그 동영상을 보노라니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냥 소수민족으로 태어난 것뿐이야. 뭐 정치적으로 무슨 그분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런 능력도 안 돼. 그냥 소수민족으로 미얀마 땅에서 태어났어. 똑같은 라오족을 제가 미얀마에서 라오족을 만나고 아카족을 만났어요. 이 라오족과 아카족은 미얀마에서도 살고 태국에서도 살고 라오스에도 살고 중국에서도 살아요. 베트남에서도 살아요. 근데 미얀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도 없이 애기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이렇게 무릎도 안 꿇리고 다리 뻗고 앉혀놓고 그야말로 잔인하게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마을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죽기 전에 그냥 죽이기 전에 그 잔인하게 구타하는 장면 이거 지들끼리 찍었어요. 지들끼리 자랑스럽게 지들끼리 동영상 찍어가지고 지들끼리 올려놓는 겁니다. 미얀마 군대. 우리는 아웅산 수치가 민주주의의 화신인 줄 알았죠. 그러면은 대단히 뭘 잘할 줄 알았죠.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미얀마는 종교가 뭐죠? 불교 원리주의. 불교 원리주의. 제가 이란에서 불교 원리주의자들이 미얀마에서 미얀마에는 이슬람 신자들도 꽤 많아요. 국경을 여러 나라를 접하고 있거든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 중국, 뭐 그 태국 여러 나라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이 불교 원리주의자들이 이슬람을 대량 학살하는 장면이 이란의 테헤란 시내 곳곳에 현수막 그 학살하는 사진, 그 잔인한 사진, 불에 태워가지고 애기까지 승려복 입고 불에 탄 애기를 이렇게 자꾸 그냥 휙 던지는 장면인데 어떻게 돼? 불에 피부가 탔으니까 던질 때 피부가 확 벗겨져가지고 죽은 애기예요. 이런 장면이 테헤란 시내 곳곳에 붙어 있어요. 미얀마를 위해서 이슬람인이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불교 원리주의. 뭐든지 원리주의가 되면은 극단적으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스크립처로만 보면은 원리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원리주의가 될까요? 스크립처에는 정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성경이 되고 불경이 되고 꼬란이 되려면은 그 정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답의 핵심 키워드가 뭐죠? 모든 정답은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정답의 핵심 키워드는 뭐를 붙잡고 정답을 만들어내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붙잡고 정답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어디다 꿰어 맞춰요? 구원받는 도로만 꿰어 맞춰요. 이것만 잘 암기하면은 구원 공식, 구원에 대한 정답만 잘 암기하면은 자기네들은 전부 어디 간다고 믿고 있습니까? 천국. 그럼 이 천국을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천국 맞을까? 의심해봐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긴 천국이 아닐 것 같아. 이 공식대로 가면은 무서운 원리주의자들만 다 모여 있다니까요. 원리주의자들만.
거기 가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슬람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그 사람, 그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리주의자들만 다 가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 야, 너 잠깐 좀 나와봐라. 뭐 그러겠죠? 예. 예. 너 좀 맞아야 되겠다. 무서운데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크립처로 먼저 읽어버리면은, 먼저 읽기 전에 우린 뭐부터 배웁니까? 구원에 가는 공식,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교리.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치면 도구마. 좀 더 유식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교조주의. 이게 굉장히 그냥 딱딱한 말들로 다 꿰어 넣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성경으로 읽게 될 때, 이게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보입니까? 행간이 보여요? 전혀 못 읽어요. 전혀. 이 성경의 행간에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한 줄은요, 성경 한 줄은 도서관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있는 그 한 줄은, 단 한 줄을 풀어내려면 도서관 하나의 분량의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와 과학과 이 인류의 모든 문화가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무식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골 권사님,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읽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지식이 필요하냐면, 교리가 먼저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교리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이것의 10배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붙잡을 때는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조 이거 하나 붙잡았어. 근데 그거 빼내려면 거기에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게 바알세불이라니까요. 그놈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놈을 빼내려면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자를 먼저 결박하고, 그리고 그 결박하고 다 털어내야 돼. 다 털어내야 돼. 세간 다 털어내야 돼. 그쵸? 먼저 들어가 버린 이 도구마가, 이 교리가, 이 교주주의화된 이 구원 공식이 먼저 털려야 돼. 타서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 태워서 없어요? 예수가 와서 하셨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태워서 없애는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스크립처를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는 행동을 잘 보시면요, 성경에 없는 건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근데 그게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힌 게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막 피어나려고 그랬어요? 싹이 막 올라왔는데, 그 싹이 어떤 싹이었어요? 교리와 도구마의 싹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와서 어떻게 해요? 확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확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이제는 좀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스크립처를 텍스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텍스트는 그냥 책이에요. 그냥 책이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야 돼.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교리를 가지고 읽으면 못 만나요. 오히려 예수에 꿰어 맞춰야 되고 그리스도에 꿰어 맞춰야 되고. 그래서 김성수 목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모든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그게 또 하나의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고. 이것도 교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함부로, 아니 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왜 말을 뺑뺑 돌리고, 왜 자꾸 그냥 그 뺑뺑 돌리고 쉽게 좀 결론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뺑뺑 돌리는지 어떤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뺑뺑 돌리냐면,
정답으로 말씀드리면 정답 붙잡고 성경을 스크립처로 읽어버려요. 성경으로 읽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로 서로 읽게 되면은 나와 성경 구절 간의 1대1의 만남이 시작돼요. 1대1로 만나게 되면은 그 1대1로 만나는 그 모든 구절들을 모르는 것도 투성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모르는 구절.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 오셨잖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오셨잖아.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뭘 알게 해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회개에 대하여. 그러면 성경 읽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회개가 뭔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어요. 이분은 그 영문학자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종교를 안 다니세요. 뭐 절에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냥.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오랜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향을 좀 받으셨나 봐요.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 세상에 그분이 그냥 아무런 도식이 없는 거예요. 구원 공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성경만 읽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삶은 살아내야 된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가 삶이다. 제가 가끔 우리 밴드에 글 올리잖아요. 그분 글. 무슨 교수 해가지고. 그렇죠? 글을 올리잖아요. 세상에. 어머니가 치매인 것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을 통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깨달아 가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또 요번 주간에 제가 지금 장례 예배로 오늘 오전에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 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이 가서 먼저 한번 기도해 주셨고,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딱 손을 얹는 순간 두 가지가 읽혀지는 거예요. 아, 가족에 대한 근심이 많구나. 가족에 대한 염려, 너무 사랑하니까 이들을 놓고 가는 마음이 너무 애처롭고 안쓰럽고 어떻게 하지 하는 게 딱 읽혀지고, 또 하나는 야, 이분 속에 순수한 게 있구나. 정말 깨끗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딱 두 문장 해드렸죠.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아버지 내려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도 다니신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진짜 아버지, 영생,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자 아버지, 영원한 생명, 아버지, 이렇게 계속 아버지 하시더니 세상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사람이 이게 그 육이 딱 끝나면 뭐가 열립니까? 영이 열리죠. 육이 딱 끝나면 영이 열리는데 그분이 이제 영계로 그 스테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리고 환하게 그냥 밝은 표정으로 가셨잖아요. 딱 그 스테반의 모습 그대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제 마음에서 그 짐이 내려지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의 자녀들과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갈 곳이 있고 기댈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 너무 좋아.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교회를 다녀라. 야, 우리는 그분에게 요단강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부활을 얘기해 준 적도 없어요. 진짜 짧은 시간. 왜냐하면 숨을 몰아쉬는 분이셔가지고 급하게 딱 두 문장만 기도하고 왔어요. 그분이 부활과 요단강 이미 다 말씀하셔. 우리 다 듣고 왔잖아요. 어제 가서. 그분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이 도식이 없었어요. 정답이 없었어요. 그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아버지를 탁 만나버린 거예요. 주중에 이게 일이 한꺼번에 막 다 겹치는데 제 설교를 한동안 들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좀 더 현란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환하게 막 전하고 무슨 현란하게 이렇게 지식으로 헬러에 담아서 뭐 히브리어에 담아서 전하시는 뭐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뭐 있잖아요. 예? 예. 이분이 내 설교를 못 알아들으시고 어디로 다니셨냐면 원어 성경 하시는 지식 추구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그냥 1년 동안 이것만 주구장창 들었어요. 이분은 신앙생활,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한국인이었는데 아버지가 한국말을 정말 유창하게 이 딸에게 따님이 전수를 하는 목적이 그렇게 가르쳐줬대. 너는 꼭 복음을 듣고 꼭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한국말을 제대로 잘 배워야 돼. 오직 목적이 복음 들으라고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외모는 그냥 근데 외모는 미국 사람이에요. 외모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헷갈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뺑뺑뺑뺑 돌으시다가 하나님이 뭐로 섬기셨어요. 수술을 3번을 받게 하셨어요. 전신 마취를 3번이나 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면은 뭘 갖다 써야 되잖아요. 불안하고 공포스러우니까 뭘 갖다 썼어요? 정답을 그동안에 이 원어 설교에서 들었던 수많은 정답을 갖다 썼는데 공허하고 혼돈함이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르헨티나의 그 집사님의 권유로 다시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저의 히브리서 설교를 다시 듣게 됐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한꺼번에 지금 이 돌아가신 성도님과 이분 설교를 그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올해 6월 달이었고 이제 그분 스스로가 보내주신 게 거의 꽤 오랜 시간 만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이 매일 눈물만 납니다. 아버지 만나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대 마음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요. 눈물만.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두려움도 이제 혼란함도 공허함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태양이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뭘 태워버렸어요? 공식. 그 아버지는 있잖아요. 그 이분을 통해 가지고 태양, 예수 이분을 통해 가지고 다 태워버리세요. 다 태워줘야 어떻게 되죠? 비로소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장례식에 갔던 그 성도님 일평생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노동만 하셨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딱 그 선하게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도식을 가지고 있죠.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 도식의 하이라이트는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가서 보시면 돼요. 글을 우리 밴드에 올렸던 글 똑같이 올렸는데 뭐 마지막 우평 강도니 무슨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뭐 예수 그리스도 전부 뭐를 꺼내고 있어요? 그분들은 교리를 꺼내고 있더라고요. 교리와 복음은 같을까요? 아니죠. 저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참 조심하게 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말을 이게 뺑뺑뺑뺑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결론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결론을 뭐로 붙잡아요? 딱 공식으로 붙잡아요. 그 순간 제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버려요? 공식. 그게 스크립처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성경이 돼요. 그럼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뭐로 보이게 돼요? 성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스크립처, 성경으로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해. 아버지와 내가 1대1로 대화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뭐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건 놀라운 기적이죠. 진짜 놀라운 기적은 텍스트가 비로소 나에게 스크립처로 성서가 성경으로 걸어 들어와서 이 성경의 매 구절마다 아버지를 만나니까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냐면 자 보세요. 뜨거운 바람이라고 이게 카우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게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있어요. 뜨거운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바람이 자,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풀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져요? 꽃도 떨어지게 해버려요. 자, 이 꽃도 떨어지게 해주는데 이 카우손, 뜨거운 바람이 마태복음 20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요 더위가 카우손입니다. 요 더위가 카우손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중 온 이 일꾼들을 부리잖아요. 일꾼들 아침에 부른 일꾼, 점심에 부른 일꾼, 저녁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불러온 일꾼들을 향해서 누가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한 데나리온씩 다 줬어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0절, 11절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하는 말이에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냐?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그들이 뭘 견뎌냈어요? 뜨거운 바람. 태워져야 되지. 이게 지금 품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공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풀이요? 그게 꽃이 돼버린 거예요. 떨어져야 돼. 태워서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떨어져야 비로소 그 떨어진 자리에서 진짜 본질이 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 본문은 형상과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 형태만 보고 살잖아요. 껍데기, 보이는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 했던 경력 이런 것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경험했다니까요. 그분하고 그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경험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안 하던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실에서 7년을 근무했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인정하려다가 또 의심하고 교회까지 찾아봐요. 교회가 어디라고? 프로시코 마일? 뒤져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현상 형태에 붙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현상 형태에서 현상 형태가 다 깨어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본질에서 출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앞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선택 안 해요. 그 하나님 선택을 안 하신다니까요. 신기한 거는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그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제자. 제자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들려 올릴 때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던 자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해서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죠? 그 여자들도 못 알아봤고 다른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대로 안 오신 거야.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왔으면 단박에 알아보죠. 그렇죠?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안 왔다니까?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숨이 막 끊어졌을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이제 자유롭게 돼서 아버지를 탁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놀랍게도 이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로 만나요?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형상으로 나타나 버려요. 몰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운 게 어떻게 돼요? 배운 게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예수는 오셔가지고 내리 내린 누구만 깠어요? 바리새인만 깠잖아요. 그들이 성경 교사고 성경 선생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옛날에 레위를 대신해서 바리새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내리깠던 이유가 뭐죠? 바리새 사두개 그것들만 내리깠던 이유가 니네들 가르친 거 다 타서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지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스스로 먼저 버려버릴 거야.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오히려 배운 사람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도 안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단박에 그렇게 구원의 엄청난 선물을.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아니 누구는 평생 해도 지옥 가는데 이분은 진짜 짧은 몇 분 안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30초 기도했다니까. 30초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30초 딱 기도하고 끝냈는데 그분은 탁 만났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의 마음에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아니야. 먼저 온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도식을. 우리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더 많이 받을 거야. 더 많이 받을 거야. 뭘 가지고 있으니까 상급.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대표적으로 뭘 가르쳐 줍니까? 개털 모자, 빵떡 모자.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뭘 가르쳐 줘요? 대표적으로 상급을 가르쳐 주죠. 상급 뭐 이런 거 다 상급 이런 거 가르쳐 주죠. 지금 먼저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한 거예요? 요거 주장한 거 아니에요. 예. 늦게 온 사람들은 왜 똑같이 주냐고 기분 나쁘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이 구절이 카우손이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카우손. 이 카우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자 보세요. 마지막에 불림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력시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직업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대한인력사무소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진호가 거기를 이제 떠나기 전에 새벽같이 4시에 혼자 일어나서 밥 먹고 혼자 그 인력사무소 갔어요. 야, 너는 왜 너 가진 재능을 가지고 과외 선생을 하든지 미술을 가르치면 더 좋은 그 보수도 받고 덜 힘들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회를 경험하고 싶어요. 배워보고 싶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에요. 기다리는 일. 누군가가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무소에 와서 여기 덴조 3명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 도끼다시 2명. 예, 이게 미장 1명 이런 식으로 뽑아가요. 아무것도 할 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 그냥 잡부 2명 이렇게 불러가요. 그런데 불려가는 사람들 중에 아침에 일찍 불려가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뭐 거기는 보통 새벽 6시에 불러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저녁에 다 끝날 때쯤에 5시에 불려간 사람이 있어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이 사람은 새벽 6시부터 5시까지 11시간을 뭘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가장일 경우에는 내가 오늘 일을 못하면 쌀을 못 사는데 식구들이 밥을 굶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이 있죠.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씨 오늘 술 못 마시겠네. 아이씨, 이런 사람들 빼고
그런 분들은 빼고 진짜 식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간절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지금 이 비유는 이 간절함을 동일하게 쳐준 거야.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같이 기도해서 알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받는지 30초를 이분은 30년 동안의 신앙생활로 간절함으로 그냥 탁 받아버리시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그 간절함을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절함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요 이제 다음 구절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야고보서 내안에 이르니 너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걸 지금 뭘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간절함. 간절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과 인내와 이 모든 것을 시험으로 시작했죠. 야고보서는 1장이. 그러면 1장의 중간부터 끝날 때까지 또 뭐로 끝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 지금 1장 5절부터 야고보서 구조를 잘 보자고요. 야고보서 구조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구조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1장 그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요 마지막까지가 27절이죠. 27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시험이고 여기도 시험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6절부터 시작해서 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시험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키워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를 단순히 그냥 풀은 떨어져? 그거 당연하지. 해가 뜨거우면 떨어지는 거, 뜨거운 바람을 불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연의 법칙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놀라운 게 담겨져 있는 게 그게 뭐지요? 현상과 본질이라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 꽃, 풀, 이건 다 뭐죠?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게 떨어지고 나야 뭐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이 본질로 아버지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본질로 예수를 만나고 이 본질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유익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그러한 소금이 되어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길바닥에 버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를 읽을 때는 예수의 복음서를 근거해서 읽어야 돼. 야고보는 예수랑 같이 사는 시간이 제일 긴 분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의 동생이었으니까 지금 사도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더 오래 밥을 많이 먹었어요. 예수랑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훌라당 뒤집어지고 나서 예수를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전에는 뭐였어요? 스크립처였는데 텍스트로 성령이 오셔서 이 텍스트로 예수와 같이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우와 스크립처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예수의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엄청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복음서를 참고해야 되고 복음서를 읽을 때는 야고보서를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는 같이 제일 많이 밥을 먹으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 카우선 뜨거운 바람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이 풀은 뭘까요? 풀은 콜토스예요. 콜토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게 들풀이 콜타조예요. 그러니까 들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햇빛에 타지 않으면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아궁이로 던져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궁이로 던져지는 풀이 불행한 거죠. 지금 타버리는 풀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 구분을 하시라니까. 마지막에 아궁이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져야 되는 거야. 태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본질이 형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형상은 본질에 덮여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13장 26절 이 콜토스가 13장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13장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럼 여기서 콜토스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싹이 콜토스 풀일까요? 아니면은 가라지가 풀일까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싹이 콜토스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걸 성경을 마태복음 26장 아까 몇 절이었죠? 13장 26절이네요. 거꾸로 했네. 13장 26절 26절에 보면은 이 콜토스가 뭐냐? 자, 이게 콜토스죠? 보세요. 제 똑같이 써놨죠? 이게 콜토스예요? 뭐가 지금 풀이라고 그래요? 싹이 풀이야. 가라지가 풀이 콜토스가 아니고요. 가라지는 지금 다른 단어예요. 이 가라지라는 단어는 지자니온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가라지예요. 지자니온. 콜토스는 풀이라고 번역됐지만 여기서는 싹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면 싹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돌짝밭에서 자란 싹은 어떻게 돼야 돼요? 타서 없어져야 돼요. 이 싹이 어떤 싹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도식들, 정답들, 교리들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 교회 나올 때,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리, 공식 많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성도들을 섬겨야 돼. 목사는 희생해야 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아니죠? 그거는 목사로 봐서 그래요. 목사로 보지 말고 같은 성도로 보시라니까요. 같이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저도 이렇게 같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말씀의 은사대로 살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게 은사대로. 그렇죠? 누구는 어떤 은사, 그 은사대로. 교회가 그 은사들이 합력하게 선을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력하면 돼.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 어떤 사람은 조직의 은사, 어떤 사람은 행사 잘하는 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은사들을 쓰임받아. 어떤 사람은 카운트 잘하니까 그분은 재정 보시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는 그 은사자들이 다 하시면 돼. 다 같은 성도니까. 꼭 목사가 교회를 운영해야 돼? 목사가 다 책임져야 돼? 아니, 이렇게 난 그런 교회 싫어, 이제는.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널려 있어요. 목사가 그냥 당회장이 돼가지고, 아니, 성도님들이 당회장 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당회장 하시라고요. 권사님도 당회장 하시고요. 우리 집사님도 당회장 하시고요. 당회장 다 하세요. 목사는 당회장 하면 안 돼.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진 당회원 정도는 될 수 있죠. 말씀의 계획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회원들에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목사한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위로받고 누구한테 사랑받으면 돼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면 돼요. 왜 목사한테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래? 현상 형태로 왜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보이는 현상 형태로 왜 붙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싹이, 그러니까 그런 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확 태워버려. 타서 없어져야 돼.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도 이 들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마가복음은 어떤 장이죠? 씨 뿌리는 자예요. 4장 28절. 이제 이것을 풀을 이렇게 설명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뭐로 열매를 맺어요? 싹.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충실한 곡식. 그러면 처음부터 자라나는 게 뭐죠? 싹이 뭐죠? 이게 콜토스, 이게 풀이에요. 지금 이 싹, 아까 마태복음 13장 26절 요 콜토스를 싹으로 번역했죠. 처음에는 뭐로 자라나요? 그냥 풀. 그냥 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풀로서 끝까지 자라면 뭐가 돼요? 가라지가 돼서 아궁이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 풀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건너감의 과정 중에 있습니까?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그것도 충실한 곡식으로 건너가게. 그러면 그 건너가는 과정을 어떻게 건너가죠? 나는 그렇게 할 줄 모르는데, 나는 못하는데요. 곡식이 뭔지도 모르고 싹도 뭔지도 모르고 뭐 이삭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건너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섬겨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 섬기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요건 시험. 1장 12절부터 27절까지가 시험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풀, 꽃, 싹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로 우리를 섬겨요? 시험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시험 받을 때 이렇게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자 뭐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자, 뭐 때문에 시험을?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야. 자기 욕심 때문에 뭐를 붙잡고 있으니까 시험을 당해? 현상 형태. 본질을 보지 않고 현상만 보면은 끊임없이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상 형태를 붙잡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현상 형태만 붙잡고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못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사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지 마. 속지 말라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속지 마. 진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와. 그런데 너희들을 미혹하는 그것들은 전부 어디서부터 와요? 욕심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이 욕심은 누구 욕심입니까? 당회장의 욕심이에요? 신자들의 욕심이에요? 신자들의 욕심이죠. 당회장은 누가 만들어요? 성도들, 교인들이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당회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되잖아. 성도님들이 욕심이 없으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욕심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회의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 오늘은 좀 남으세요. 회의 좀 합시다. 욕심이 없으셔가지고. 예. 자, 어제 제가 돌연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람이 생동 실험 잘못해가지고 생선이 되는, 물고기가 되는 돌연변이. 그 돌연변이 내용은 참 유치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낸 그 의사가 그 기업, 자기를 스폰하는 거대 기업의 회장하고 거래를 해서 자기 신약을 개발을 해요. 신약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그 회장은 대단한 돈을 벌 것이고 이 사람은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 약값은 정말 싼 거예요. 개발을 해보니까 뭐 약 한 알에 뭐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약을 몇백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마지막 자기 양심을 가지고 회장을 만나러 가요. 단판을 지으러. 약값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네? 약값을 내려주십시오. 나는 그러려고 이렇게 생동 실험한 그 청년을 희생해서 생선 만들어서 그렇게 고생한 거 서로 아닙니다 막 했더니 그 회장이 딱 한마디예요.
이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욕심이 정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때 그 욕심은 누구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 자기 욕심이 아니고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슬쩍 책임을 떠넘겨 버려요. 욕심이 정하는 거예요. 욕심이 이 현상 형태를 만들어가는 주범이십니다. 보이는 겉사람을 만들어가는,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서 결론으로 미리, 겉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주체는 뭐죠? 욕심. 현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뭐죠? 욕심. 세속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의 나라, 세속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주체는 뭐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요것들은 전부 다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프로시쿠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 가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뭐냐 가지고 4번을 했어요. 지난주에 드디어 5번째에 복이 뭐냐라고 넘어갔는데, 한동안 좀 쉬어야 돼요. 한동안 좀 쉬었다가 우리가 좀 제가 몸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 가지고 또 합시다. 그거 가지고 1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1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그게 기초 아니에요. 그 욕심이 내려져 있는 자리가 가난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욕심, 그러면 자기 욕심이 뭔지도 몰라. 욕심이 뭐죠? 사과 하나 더 먹겠다고 탐내는 거? 밥 한 숟가락 더 먹겠다고 탐내는 거? 직장에서 자기가 한 직급 더 올라가려고 탐내는 거?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욕심은 그게 아니고 어떤 욕심이에요? 구원이라는 목적을 두고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걸 욕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욕심에서부터 모든 게 불행이 다 시작돼요. 구선원 보면 알아요. 구선원 알아듣는 분들 있죠? 구선원 보면 알아요. 구선원의 영부님 밑에서 가짜잖아. 온갖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그 구선원의 영부를 만들어가요? 그 사람들, 교인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영부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대형교회 당회장은 누가 만들어요? 욕심을 가진 그분들이 만들어요. 아니 그런데 그 대형교회는 그래도 있잖아요. 선하게 일하고 막 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구원받을 자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 그 무리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 무리에서 나와야죠. 심각한 얘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은 저한테 돌을 던질 수 있고, 잘 들으시면은 나와서 진짜 그분들이 갈망하던 그 구원이 뭔지를 한 방에 깨우칠 수 있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뜨겁든지 차든지 한번 해보라고. 뜨겁든지 차든지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확 버려버리고 진짜 세상살이 하신 분들,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잖아. 그냥 요것도 구원 같으니까 하지, 앞으로 슈크마이 설교도 들어보고, 요것도 구원 같으니까 진짜 이것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요것도 좋고, 그래서 계속 뭐를 쌓아요? 자기의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거죠. 계속 층층이 쌓아 올려. 뭐를, 지식을, 교리를, 정답을 계속 쌓아 올려요. 막 정답만 뽑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선생하라면 줄줄이 나와. 줄줄이. 아유, 오늘 아침에 경험했다니까. 앉아서 잠깐 밥 먹는 사이에도 얼마나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가르치는지, 제가 말을 끊지 않았으면 그분이 일방적인 동무대로 그냥 끝나다가 우린 듣다 왔어. 아멘. 아멘 안 하면은 이단되니까 아멘 하고 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파. 진짜 말은 이렇게 해도 그분들의 눈에 다 선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다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아팠어. 제가 웬만해서는 사람들 만나서 가슴 안 아픈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쓸어내리고 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여기가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
그러면 콜토스 다 했고, 이 꽃이라는 것을 지난주 회에서 이어서 오늘까지 하는데도 다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도 이게 또 은혜입니다. 자, 다 떨어지고 나면, 자, 그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이제 이 구절 읽는데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해가 돋아서 드디어 예수는 어떤 일을 해주세요? 뜨거운 바람, 성령이 바람을 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과 꽃이, 이 풀과 꽃이, 이 싹과 꽃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꽃이라는 것을 대단히 영화롭게 생각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그게 뭐보다 못해요? 꽃보다도 못해. 그 백합화도 못하다니까. 그러나 그 백합화도 어떻게 돼?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는 구원 공식에 이런 게 있어요. 의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구원 공식에 따라서 어떤 인간들은 이렇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고 애봇보다 더 훌륭한 막 온갖 보석과 기를 겉옷을 입었어요. 드디어 겉옷을. 이 겉옷이 얼마나 눈이 부신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야, 대단한 목사야. 와, 저분은 진짜 그냥 봐도 은혜가 철철 흘러. 이 겉옷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너무 눈부셔서, 결국엔 너무 눈부시면은 안 보인다니까. 이 겉옷이 너무 눈부셔서 주님도 몰라봐. 아버지도 몰라본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다 태워 없애버리십니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제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가 뭐지요? 성경에서 이 부한 자는 그냥 그 부한 자가 어디 써놨는데? 예,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제가 써놓고도 예, 오른쪽. 아, 플루시오스. 아이고, 고맙습니다. 부자가 이게 플루시오스고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떤 놈이 부자인지, 이게 어떤 놈이에요, 이게 어떤 놈이 부자인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예, 19장, 예, 19장. 제가 요새 까마귀 고기를 이렇게 바로 보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19장 23절부터 24절.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한 사람의 요 플루시오스 같은 단어예요. 부자예요.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부자는 결단코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까. 야고보서 2장 6절에 플루시오스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 플루시오스를 2장 6절에 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문자 그대로 보면 부자는 자기 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때리고 핍박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의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죠. 스크립처로 보면 요걸 그대로 받아야 돼. 그런데 텍스트로 읽고 감동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해석을 하게 되겠죠. 해석을 하니까 뭐예요? 이 부자는 뭐를 하죠? 이 부자, 아까 이 마태복음 19장 본문에는 이 부자를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 그 본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누가 부자였어요? 너 지켰지? 율법 지켰지? 네, 아멘, 아멘. 자, 율법 지킨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면 이 교리대로, 구원의 교리, 이거 교리, 도구마,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태워서 없어져야 돼. 타서 없어져야 돼. 내려져야 돼. 꽃처럼 떨어져야 돼. 그냥 풀처럼 말라서 사라져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 이 부자는 뭐를 지켰어요? 율법을 지켜서 뭐가 충만합니까? 의. 그러니까 이걸 통쳐서 교리, 도구마, 뭐 율법 이걸 다 퉁치면 뭐가 돼요? 자기의라니까요.
나는 그래도요, 세월호 그 할 때 피자 안 먹고요, 그 옆에서 그 피자 먹는 놈 혼냈어요. 나는 피켓 들고 나가서 싸웠다니까. 자기의 전부 다. 나는 촛불 들었어, 자기의. 나는 태극기 들고 그 시간에 나가서 자기의. 뭐 박근혜 석방하라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의. 전부 다 자기의야, 전부 다. 그 자기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지. 그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판단 정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 앞에 있어. 네가 법관 노릇을 하고 있구나. 네가 부자구나. 야, 네가 다 판단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업신여겼어. 누구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거야, 그게. 그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거야. 그래서 너는 너 부자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 낙타가 차라리 너보다 더 쉽게 바늘구멍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간다니까. 너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놀랍게도 천국 가려고 이 모든 의의 옷도 입고 교리도 붙잡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결론은 뭐가 됐어요? 못 들어가네?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0절과 11절은 부한 자는 낮아져야 돼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와 풀의 꽃은 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 이꼴 꽃, 풀 같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져야 되고 내려져야 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해야 돼요. 쇠잔해야 돼요. 제가 진보적인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끔 가요. 요새는 이제 옛날에 제가 운동권이었잖아요. 좀 열심히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명수배까지 다녔는데. 그 모임에 가면은 이분들이 이게 내려졌을까요? 그들의 부가 그분들이 부자시라니까요. 안 내려졌어요. 그럼 그분들이 열심히 그것을 하는 것은 뭐를 세우는 게 본질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현상 형태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보이는 현상 형태, 형상과 겉사람과 세속나라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했더니 국가가 민주화됐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치요? 하나님 나라는요, 본질만이 세워지는 나라예요. 이게 세워져야, 이게 세워지면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세속 나라를 덮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도식 빠지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하도 독하게 안 빠지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아시죠? 저희 지난 인생 여정에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 친구들이 40년 지기예요. 나는 너를 불쌍해서 못 보겠다.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40년 동안 지켜봤던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만 보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험. 그런데 시험 당하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당했다고. 하나님만 원망해. 그만해요 좀.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해요 그만. 이러다가 제 속에 있는 뭐를 발견했어요? 욕심. 그 욕심이 전부 뭐였을까요? 이거였어요. 부자. 내가 붙잡고 있던 교리, 도그마, 율법. 이거 가지고 판단 정죄하고 난 너보다 좀 더 뛰어나다니까. 난 너보다 좀 더 우월해. 요 우월한 기분으로 나를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그랬어요. 조금 우월하면 뭐래?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나 너 모른다고 그러는데. 내려줘야 돼.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형상에서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속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고 나면은 이것을 욕하지 마시고 덮어버리세요. 선악을 사랑으로 덮으셔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선악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욕심에 미혹이 돼서 자기를 세우는 도구로 써먹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부요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난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